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교구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2023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새벽 2023년 첫 새벽을 깨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축복으로 또 가장 능력으로 삼게 되었던 비밀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이는 능력입니다. 본래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기억이 나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창문 열어놓고 창문 옆에서 목을 이렇게 내놓고서 말씀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이 강대상 교회까지 올라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강사님이 아주 비좁은 공간 사이만 남겨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부흥회가 끝났는데 막 난리가 났죠.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똥을 퍼가지고 로비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던 제 본교회에서 이제 그랬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돼지가 몇백 마리가 모여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몇천 마리가 모여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120명만 모여도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 한국교회 모이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의도의 광장에 가서 신문지 깔아놓고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몇 사람인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1973년에는 빌리그리암 집회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300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뉴스를 통해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시커먼 머리들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웠는데요. 그 모이던 능력, 그 모이던 힘, 모이던 그 은혜, 모이던 열심, 모이던 사모함,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실은 이렇게 세계 열방을 깨우는 그러한 은혜의 재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그러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주목했던 부분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오순절이 왔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늘 말씀을 보게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 특세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런 구절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에 모인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아직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서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직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인다는 게 사실은 기적인 거였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지금 모였다는 거,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사실은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오해하기를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동안 계속 그냥 모여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15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이 12수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2장의 이제 뒷부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잠을 어디서 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이 있었고 소유가 있었고 자기 개인적으로 삶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이미 모여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려고 애썼다. 한 자리에 이 모여드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모여든 시간이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성령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아니 누가 대낮부터 이렇게 취하냐, 이런 아침부터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면서 이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술 취해서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마가다락방의 이 성도들이 언제 모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들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아주 굳게 붙잡지 않았는 거죠.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주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랬거든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요, 그들이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각각 난국방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하나님의 이 큰 일 하심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말소리를 듣고 거기에 와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이 자기 그 난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기 시작할 때 그들이 너무 놀라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난곳방언으로 말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쓴 것은 딱 하나, 사모함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분명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예루살렘에 눈뜨고 있는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 자리에 모였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했든지 성령 받는 것이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는 최우선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일신교회가 또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또 부서도 그렇고 뭐 어떤 팀도 그렇고 우리가 끊임없이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나머지 말씀을 주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그 지역 세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난곳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들고 그릇을 준비하니까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이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였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두렵고 또 그렇게 무서움에 떨던 제자들이 말이에요. 한 자리에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었을까. 과거에 어렸을 적에 부흥회 할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냥 그렇게 오음을 끼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숨죽이면서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영적인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생각이 다 녹아지게 된 거죠. 판단이 녹아지게 된 거죠. 그들의 모든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한 자리에서 다 녹아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 그 하심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너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 하심, 바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얼마나 그들이 뭐 이렇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거, 그들이 억지로 그냥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기쁨으로 사람이 취하면은 이게 제정신인가 하면서 뭐 못 말리잖아요. 뭐 막 그 술 취한 분들 보면은 그들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뭐 말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못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만 해봐도 120명이요. 일제히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난곡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어떻게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러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잘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 받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막 불받아가지고 그냥 막 좋아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에서 제자들은요, 옆에 있던 사람들 그 나가서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하면서 그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이 설득하고 나가서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복음을 심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오로지 사모함으로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묶여서 내가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로 여기 2장의 2절에 호련히라고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다 기획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며 언제 이런 세대가 올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올해 2023년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3번 끊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 복음의 민족, 복음 세대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어가는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젊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젊은 세대가 꿈을 이뤄가는 이 세대, 우리 이 세대들이 다시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2023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일교구, 이렇게 오늘 헌신하며 특송하셨는데 우리 일교구가 같이 우리 교구장님, 지역장님, 속장님, 인도자님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서 3번 끊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